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33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로 33절 읽어갑니다. 사도들의 손을 향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누이고 또 나머지는 감히 그것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증석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전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동해와 이스라엘 쪽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오게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치가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못다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찌하고자 할세.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물었는데 그때에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면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나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런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했던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된 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다 와서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들이 이부리에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들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반복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도 어때요? 제사장들이 자기에게도 연약함이 있더라요. 자기들에게도 넘어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도 흥을 여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제사장이라 하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은 목사님들이라고 교육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복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보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613가지를 잘 지키는 것을 봐요. 자기가 잘한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뭣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법적인 면에서는 맞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실제로 자기 속에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못 사는 거예요. 형식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나눠서 써야 되겠다. 다른 사람처럼. 그 마음을 했지만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사탄이 그거 조금 감춰라 생각해보니까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의 욕심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꽉 차있던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도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고 사망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분석 안 하면은
구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넘어지고 마음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본받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로 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게 멸망의 삶이에요. 멸망의 삶이 달리 말하면 무슨 병, 영적인 병 중에서도 무슨 병일 것 같아요? 문둥병이야, 문둥병. 나병환자 병인데, 멸망의 삶이 그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상태가 그때 나병이 온 거라니까.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제 값을 치러준 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를 와서 정죄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천국 가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 그건 아니요. 십자가를 보니까 어때요?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영적인 거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드는 생각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다하여 인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원론을 행각에 모이고. 근데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 즉시 이렇게 혼이 떠나면서 죽었잖아요. 목숨이 끊어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멸망의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삶이 문둥병이라겠죠. 안색병인데 그것은 뭐냐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도 이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문둥병의 한 가지. 그런데 우리 육신이 좋을 때에 육신이 끌렸던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멸망의 삶을 세상에 취해갖고 있을 때 보면은 내가 이게 멸망이다 그 생각이 하지를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났고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역사가 있다면 어쩌겠어요? 기쁨으로 살겠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13절 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칭송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에게 큰 무리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15절이요. 같이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기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나았지요. 그러니까 요 위에 뉘어놓고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서 덮임을 받아서 나음을 입을까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픔은
나오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를 써요. 거기다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이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육신의 아픔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 전에 같이 봤더니 예루살렘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 그러면은 소경,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눈을 띄워준 적이 있지요. 고쳐준 적이 있지요. 소경이라 하면은 육적인 소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소경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요, 마귀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면은 병든 상태에서도요, 그것을 치료해줘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신의 세계를 보지 못한 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생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세계를 보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살아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믿어져요. 그것이 영적인 영이 거듭나면 그러면 영이 거듭날 때는 어떻게 거듭나냐? 은혜의 믿음으로 거듭나. 누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살리시나요? 고행되니 영이 거듭날 때는 어떤 하나님이 영이 살려주죠? 예? 성부 하나님이 영을 영을 중생시키나요? 영을 실제로 살릴 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실제로 내 영을 살아나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일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요. 소경이 눈을 떠서 천국이 보여져서 천국 세계,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영이 구원 받을 때는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걸으면 전에는 안전뱅이는 어떻게 살죠? 안전뱅이는 땅에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땅에서 떨어져서 살아요? 딱 붙어서 살아요? 딱 붙어서 살아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두 발로 걸으면 한 발 더 걷다, 한 발 더 걷다, 땅에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한 번이라도 떨어져서 가는데, 안전뱅이는 안 밑짝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전뱅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상과 하나 돼서 사는 신앙이에요.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걷지 못하는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서 세상하고 하나 다 돼 있으면은 어때요? 세상이 좋아. 우리 육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요, 하늘 세계가 보여요.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걸으며 그러면 조금씩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나으면 그래서 문둥병이 나은 것은 뭐예요? 나병 환자가 나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는데 나아가지고 멸망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사라져서 영생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생각에서요 본다고 그랬어요. 3장 5절에서. 3장 5절에서는 들어간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으로 우리가 사라질 때는 육에 참 거듭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지고 소원도 달라지고 하나님은 똑같아져요. 그리고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꿔져요. 취미도 하나님하고 바꿔져요.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하고 하나 둘 많아져서 같아지는 사람들을 살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닮아져서 영이 자라면 어때요? 영생의 삶이 사라지면 그게 천국에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질까요? 그게 들어가지는 하나님 닮아 영이 성장한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뭐냐면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받고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영적인 병들이 치료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육적인 병의 고쳐짐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병들이 치료되는 삶들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요, 귀머거리가 들려. 예수님이 오셔서 귀머거리 귀를 열어서요, 들리게 했어요. 영이 거듭나서요, 구원받고, 그다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문둥병이 치료가 되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의 세계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세상의 것이 듣기 좋던 것들이 찬송가가 듣기 좋고 성경을 보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죽을 것이 썩을 것에 상징받아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도들도 성령 강림 이후에요. 그 일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멸망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면 그러죠. 귀신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귀신. 낙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죄의 죄책감에서도 죄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어르신 할 말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예. 할 말 있는 것처럼. 왜 산에 올라가면 나무 옆에다가 돌을 하나씩 지나가는 사람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공동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절을 예. 그 우리나라에 그런 그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기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속 비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다 그게 헛된 마음에서 자꾸 가려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로 뭉쳐서 촛대같이 이렇게 딱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이 왜 무릎 섰냐고는 하나님이 왜 계시니까 머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쳐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잡아서 붙들고 매달려
이렇게 세워주고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심이 그렇게 자꾸 가면 되죠. 그런데 개나 특징들이나 모든 것들은 하늘에다 무게를 쳐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딱 높을 보고 예, 높을 보고 그런데, 예. 그런데 그것부터가 서로 사람과 들진들과 그 생각하는 차이점이 드러나고 예. 완전히 드러나. 그건 먹을 것이나 뭐 배고프면 뭐 목마르면 물이 찾거나 사람은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했고, 저기 세상은 육체, 짐승들은,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게 해서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연결하니까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러네요. 제가 이걸 책을 읽어보기도 못한 주로 이걸 아미고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흔들리면 안 돼. 자꾸 찢어먹어.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찢어서 찢을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다 허약해지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이 중심이 안 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우리 육체는 밤낮 흔들려요. 근데 그 배우에 마귀가 또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또 따로 얘기하시지요. 옆으로 삐져나가는 마음은 달콤해.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냥 계세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첫째는 나던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결국 가면 자기가 넘어져요. 근데 달콤한 것이 육적으로 달콤한 것이 영적으로 달콤한 것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반듯한 길로 가면은 병폐가 없어. 예. 그리고 큰 길로 가야지 작은 허리길로 여기 펴지고 저리 펴지고 다 헛된. 그런데 지금 보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셔. 이렇게 모든 길로. 예. 정부의 길로 가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그 병거에서 나무 입었어요. 사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어요. 그 베드로 초기 교회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에 있는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죠.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당파가 다 일어나서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왜 시기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시기가 올라왔어. 근데 시기를 누가 이렇게 올라오게 일어나게 해주나요? 시기 되면 시기심을 넣어주는 게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시기심 넣어주면 시기심을 쏟아 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시기심이 올라와서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내 의계 세력에 사로잡혔을 때는 우리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그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음을 언제 가고 자범죄는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의를 느껴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만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집어넣었어요? 시기심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누구 종대라고 해서 넣어준 거죠? 마귀가 넣어줬잖아요. 누구 종대라고? 누구 닮으라고? 마귀 닮으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왔을 때 내 마음을 살펴서 그걸 버리면 됩니다. 버려버리면 누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그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분별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단단한 음식. 정말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 먹어라 이렇게 했지요. 무엇을 써갖고요? 지각을 써서. 지각을 써서. 지식하고 생각을 써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단한 음식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안 하면요, 우리가 시기심 올라오고 미움을 집어넣어주고 원망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함하는 말들이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욕망이 육체의 세력이 올라올 때 있어. 마귀가 콜라가 뒤집어요. 그러면 그걸 쏟아내면 누구 닮아요? 마귀 닮은 사람이지. 우리 몸하고 마음. 그때는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노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죠.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하고 사도계인의 이 속에서 그 마음에 다 강바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더라고요. 그럼 가룟유다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만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은 사도들, 근데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뭐라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있는 간수장들이요 지키고도 있는데 보지도 못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20절 같이 봅니다. 가서 성전에 옥문을 열어서 해놓고 천사가 하는 말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20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실제로 하나님 천사가 시킨 대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 여기 천사가 와서 다 꺼내준 것도 모르고 거기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사도를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가진 게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3절에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문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은데 문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니 천사가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의혹하여 이르되 유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서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인지 육적인 생각인지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사도계인 닭바 속에 시기를 집어넣어서 마귀 닮은 삶을 살으라고 마귀가 꾀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을 옥에다 가둬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속에서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있고 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실제로 제자들은 거기에 가서 공에 가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26절에 봅니다. 성령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 그들은 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거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자기들. 예수님 오신 것은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셨잖아요. 왜요? 나하고 우리를 구하려고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33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리고요,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내 대신 지켜줬어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죄인으로 안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인으로 봐요. 너는 의로운 자고 내 아들이고 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것은 맞을 때 넘어질 때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늘 세계를 이용해서 가게 하여 주신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가면은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 닮은 삶이요. 우리가 날마다 내 구원을 들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그 삶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29절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실제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역사해 줬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삶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속에서 새 사람의 말이라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이 길을 가라가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와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 닮아서 와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영생의 삶이고 성화권이 날마다 이뤄가는 그 삶들을 살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내가 입는 거예요. 영이 잘하는 거예요. 30절은 너희가 나무에 갈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던 예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리셨고 이렇게 말해요. 실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살릴 겁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보조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3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크게 화내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할세. 또 무슨 마귀가 또 흔들어야 하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사탄이 집어 넣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넣어줘요? 우리한테도 넣어줘요? 우리에게도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5장에 한 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른이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젖을 먹는 사람은 여기 어린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아직 덜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단단한 음식은 어른이 먹잖아요. 장성한 성도가 먹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그들은 지각을 써서 지식하고 생각을 써서 그것을 사용해서 뭐 한다고요? 연단을 받아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선악을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다. 우리가요 장성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소견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운동병자가 나오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요 영적인 소견이 남을 입고 그리고 안전병 걸지 못했던 우리 삶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서 그 영적인 문제병이 치료받는 삶들이 되고 그리고 죽을 것이 산 것이 상태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입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우리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을 해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사는 것이 영적인 병을 치료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 삶을